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고 전도하고 이 터치 전도가 행복한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금성재단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터치 전도를 알게 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절 터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맥을 통해서 전도자로 작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절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터치함으로 새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 우상들이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아데미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나름대로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살고 나름대로 손으로 만든 것이든지 마음으로 만든 것이든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며 이제 바울을 유해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술 취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죠?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과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취한 것 이상의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럴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정말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과 함께하면서 사탄의 말을 따르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수고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속에,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끌림 속에, 그분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기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호흡을 하듯이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권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셨던 분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본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남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대든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 집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 빌립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끌림 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고자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여기에서 보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물론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화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화답하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연습해서 찬양 한 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화답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야 돼요. 누가 찬송하면 그 다음에 또 찬송이 일어나고 또 찬송이 일어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찬양하면 같이 화답하며 찬양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할 때 여기서 찬양하고 또 저기서 찬양하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악기를 다루죠,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 높여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노래가 교회에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 것인데, 그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라고요?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 찬양할 때 감사의 찬양, 범사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날이 좀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이 딱 나타나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닥지를 못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는다는 게 앞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쫙 깔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자전거 그 의자가 이게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 의자가 찢어져 버렸어요. 손 여기 이쪽 여기도 까지고 이쪽 무릎 한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쫙 깔렸는데 여기를 팍
하는데 그래도 헬멧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 속도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뭐 빨리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8km 뭐 그 정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앞브레이크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쫙 깔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리고 한참 오다 보니까 좀 이상해. 보니까 안경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참 또 돌아가가지고 밤에 보니까 마침 그래도 거기 자전거 도로인데 안경이 그냥 있더라고요. 좀 안경이 이렇게 비틀어지긴 했지만, 자,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차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전거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은 하게 하시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긍정적인 것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성령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시기에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살아가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었던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 빼놓으면 안 돼요.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지 않습니까? 3번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 종일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빼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빼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는 하되 하나님과 무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피차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고대에 있어서 군사 용어는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는 복종이 있습니다.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피차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교회는 잠잠할지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요. 따지고 그 사람들은 복종은 아니에요. 복종은요, 고대 군사 용어 복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앞에 나가서 돌진하면 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뒤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뒤돌아서면 총살을 당하든지 나가서 싸우든지. 우리가 영적인 것도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들이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운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질서 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길 수 있는가? 주를 잘 섬기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를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욥을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라를 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남은 하루하루 생활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터치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